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아이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하는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형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 남았는데요. 오늘 두 번 설교를 다른 내용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 얘기인데 결국은요, 제목은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팬데믹 전에 파리에 해마다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15년 간 것 같아요. 근데 강의하다가 뭐 24시간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파리 시내를 많이 걸어봤는데, 그 예배당, 예쁜 예배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 예배당, 특별히 노틀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아마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고, 그다음에 그 몽마르트 언덕에 뭐 싹결근지 거룩한 심장이 그런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런 예배당을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걷기도 하고 앉아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 중세 시대부터, 물론 그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것은 좀 후계졌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은 건 분명한데 그곳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그 안에 들어오는 뭐 관광객이든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 아시겠죠. 우리는 이 지상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예수님 말고 뭐 마리아든 성모 마리아, 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 사도들, 이런 이름으로 예배당 이름을 짓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예수님 이름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기관들이 생겼고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그 예배당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예배 처소에서, 또한 그러한 기구에서 예수님 이름을 걸고 뭐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활동도 하는데, 과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계시록 2장 3장은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소아시아,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서쪽에 있죠, 7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말씀인데,
그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이름도 재미나요. 라오스는 헬라 말로 백성이란 말이고요. 니키 하면은 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좀 비슷해요, 이름이. 그 백성에게 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교회 문 밖에 있어요. 이렇게 쫓겨난 건지 분명히 예수님이 자원해서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저분이 밖에서 저렇게 문을 안타깝게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할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날 그러한 곳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낸 또 예수님 이름을 걸고 활동한다는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곳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슬퍼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제가 이분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을 잘한다고 저는 얘기는 못해요. 지금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워가는 중인데 이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것이 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1989년에 어느 날 제가 히브리대학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희 히브리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 신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큰 대학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저는 이제 성서학과에 있었어요. 그들이 말한 성서는 구약입니다. 신약은 없어요.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전 그 문학으로서 그들에게 자존심인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과인데 그 이제 수업을 듣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제게 감동을 준 게 아니고 제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이 제하고 제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 얘기인데 그때 이제 수업 과목이 신명기였는데 그 교수님은 아주 약간 그 릴리저스죠. 그러니까 미국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민 가가지고 여기서 교수하시다가 이스라엘 이민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인데 히브리어도 아주 잘하시고요. 미국에서 오신 유대인 교수님들이 가끔 히브리어가 학생들보다 훨씬 서툴러요. 그런데 그분은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신명기를 강의하는데 마침 도피성 얘기를 하실 때였는데 그분 강의 내용은 제가 지금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오래돼서가 아니고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스승님이세요. 제 스승님, 더 위대하신 스승님이 제 마음속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손수건을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손수건 항상 지금 별로 안 가지고 다니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동기들이 볼까봐 창피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왜 울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눈물을 말리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 집에 와서 그것을 제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고 처음으로 처녀작 유대인 예수라는 책을 처음으로 처녀작을 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거기다 이제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여러분이 많으시겠죠 아마. 저도 꽤 많은 편인데 고등학교 때는요 이 눈물 얘기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주 가정교사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입주 가정교사 한 두세 달 했는데 두세 달 후에 실직당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런지 아세요? 그 중학생애가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제가 쫓겨났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그 집에 묵어가면서 조금 용돈 받아가면서 그 집에서 자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쳤는데 성적이 안 올라 쫓겨났는데 그 무렵에 이제 먼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갈 수 없어가지고 가까운 교회 대전에서 다녔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시간 되면은 장로님들 기도 시간 되면은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은 이렇게 지구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밑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는데 위에 사람들이 개미새끼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위에 하늘에서 손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큰 손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또 거절하는 거예요. 개미 새끼 같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주일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은 기도 시간에. 제가 이거 미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멍청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기도 시간마다. 그래서 사내가 창피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손수 가지고 계속 이제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남이 볼까봐. 그리고 이제 기도 딱 끝나면 안 울은 척 딱 이제 하고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히브리 대학 수업할 때 했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요. 구약성에서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민수기 오늘 35장 읽었어요. 거기에 나오고요. 가장 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짧게 나오고 신명기에도 두 군데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와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데 도피성과 또 대제사장의 죽음. 먼저 제가 35장 28절을 읽으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살아남은 노아 그 8가족이죠. 가족 8명.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육식을 허용하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시는 그 비로소 물로서 심판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육식을 허용하면서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물을 그 육식을 하긴 하지만은 채소같이 이것도 먹는데 고기를 생명되는 피하고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선지국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 육식을 하지만은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만약에 흘리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본인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치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건 동물에게도 해당하고 또 사람에게도 해당하는데 이 형상 말고 그 피의 중요성이요. 그런데 이 피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 피를 흘리는 행위,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표현에서 살인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리는 것을 이제 살인을 묘사할 때 피를 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냥 피라는 단어만 써도 살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남 그러는데 보통 이제 복수형으로 남임 하면은 그게 살인이라는 뜻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피가 살인하고 피를 흘리는 행위가 살인하고 연관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요. 피를 흘리는 행위, 그러니까 살인 행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땅이 오염된다고 말을 합니다. 땅이 더럽혀진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33, 34절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 피를 흘리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속함을 받는다 이 말은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지구 오염 이런 문제를, 지구 환경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살인이 발생하면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피를 흘리면은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서도 보실 수 있지만은 그 땅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뭐로서 깨끗하게 하느냐, 물 청소하느냐, 불로 청소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살인자의 피를 흘려야만 땅이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피를 흘리면 살인행위가 일어나면은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피를 흘린 사람을 그 사람을 죽여야만 땅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살인 행위가 발생하면은 그 살인자는 무조건 죽여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정교하고 참 좋은데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해요. 제가 볼 때 이건 사람 이런 걸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살인의 동기가 있을 텐데 일부러 죽인 경우에는 바로 그 살인자를 처형해 버려요. 그런데 실수로 피를 흘리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느냐?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피를 흘리면은 그러한 살인자를 어떻게 그 판결을 내려야만 하느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생긴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전혀 미워하거나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 제도를 정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옛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점령했잖아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그쪽에 동쪽에 특별히 동북 쪽의 사람들이 반항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와서 전쟁하는 바람에 땅을 뺏기고 두 지파 반이 거기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나뉘어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의 세 성읍을 서쪽의 세 성읍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서는 그것도 교통이 좋은 데로 고속도로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그 세 성을 이쪽에 세 성, 이쪽에 세 성을 도피성으로 정해가지고는 길을 잘 내야만 해요. 그래가지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거기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4지파는 12지파에 다 분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고정된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2지파 사이에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그 일부를 받는 거예요. 땅도 받고 성읍도 받고 분산돼서 사는데 이 6 도피성은 몽땅 4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관리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헤브론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한 30km 지점이에요. 그 남쪽 그 도시는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6개가 몽땅 레위 사람들의 그 성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살인자 이제 실수로 살인한 사람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실수로 살인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도망하면 돼요. 어디로 도망하느냐? 그 도피성까지 도망하면 돼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공권력이 있어가지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공권력이 있어가지고 뭐 경찰에서 뭐 법원에 잡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잡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원수를 갚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신문에 보니까요, 두 집안이 그 요빠는 텔아비브 밑에 아랍 사람들 그때는 살고 있었어요. 교회만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죠. 그쪽은 그 두 가정에서요 교차 살인이 일어나요. A 가문에서 B 가문 사람 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B 가문에서 A 가문 한 사람 죽이고 이게 몇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서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신문을 가장 자세히 그 다음날 또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전에 여러 세대 전에 여러 대전에 그 한 집의 사람이 다른 집 사람을 죽였대요. 이제 두 집안이 원한 관계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 집안에 하나 죽이고 B 집안에서 A 집안 죽이고 계속 교차 살인이 그러니까 직접 원수 갚는 걸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 시대처럼 그런 일이 그 아랍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80년대 그런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도망하면 돼요. 도망해서 도피성에 들어가야겠죠. 그 원수를 갚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그 친척이나 가족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무조건 도망해야만 해요. 그래가지고 도피성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나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도피성에서는 이 사람을 그 보호를 해야만 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제도가 있다가 보니까 고의로 살인한 사람도 도망칠 수 있잖아요. 가서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일부러 죽여놓고서는 살아남으려고 나 이렇게 실수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 법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이 어떻게 계속 이제 주님의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이제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 살인자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고의든 실수든 이제 밝혀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살인 장소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제 증인도 부르고 그다음에 피해자 가족도 뭐 다 오겠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여는데 재판 결과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판명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은 그 사람 사형 집행합니다. 그 이제 피해자 가족이 먼저 뭐 돌로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그 고의가 아니고 그 실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잖아요. 여기부터 굉장히 재미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기가 도망쳤던 그 도피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요. 성경엔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 그 뭐 조금 싼 집이라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경작지도 일할 수 있고 먹고 살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것 같아요. 레이지파들이. 그래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도피성은 레이지파들이 받은 성은 성읍이 있고요. 그 경작지가 한 1km 정도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그 목양도 할 수 있고 양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의 범위예요. 성벽하고 넘어서까지. 그 안을 떠나지를 못해 이 사람이. 그 도피성 그 경계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척,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누가 와서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는 한 목숨은 보장받아요. 근데 자기 집에도 못 가고 아마 가족이 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피성으로 이주도 못해요. 물론 그런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운명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제 말하기는 31절에 그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든 31절 또는 도피성에 실수 살인해가지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든 속전, 랜섬, 속전을 내놓고 그 풀려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으면은 아무리 억만금을 내놓더라도 그 사람 죽여야만 합니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수로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내가 좀 돈이 많은데 그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 좀 구해주시오, 집에 가게 해주시오. 안 통해요. 그냥 거기 묶여 있어야만 해요. 속전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기록은 자세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 피해자 가족이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빨갱이가 자기 아들 죽였는데, 아들인가요? 그 아들을, 그 빨갱이를,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처럼 아주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 살인자한테 당신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봐준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도피성에 이제 묶여 있어요. 자유는 없는데 목숨은 이제 보장받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제도예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사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점점 이게 흥미로워지는데, 살인자가 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평안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평안히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게 헬라 문화 영향받고 그래가지고 외정 로마 들어오고 그래서 외부에 간섭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대제사장이 2명도 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적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딱 한 명이고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은 그 맏아들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거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한 명인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이렇게 25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대제사장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도피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집으로 평안히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이게 관계가 없어요. 무슨 관계가.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법을 주셨을까? 무슨 이유인가? 이 대제사장 죽는 거하고 이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이거죠. 어쨌든 법이 그래요. 하나님 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잠시 가정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인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해가지고 재판에서 정말 그것이 이제 그 증명이 되고 도피성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 가족은 저 멀리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겠죠?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세요.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분인데 이 도피성에 갇힌 사람의 그 자유하고 대제사장의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죄인 아닌 죄인이죠. 이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에 이제 저는 분명히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때 감동을 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85년에 갔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유대인 예수님을 내가 왜 믿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기 전에 85년 8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10년 가까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유대인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1,500만이 조금 넘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 독립하고 나서 지금 유대인 인구는 한 700만, 또 그 안에 이스라엘 시민권자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국회의원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용어가 히브리어, 아랍어 두 개입니다. 다 통해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 예언대로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런 일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히브리어를 쓰면서 옛날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는요 성경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이제 나라 회복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 히브리어를 이해하는데도 그 오래된 옛날 언어로 다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를 다 가르치는데 이 헬라어는요 성경 헬라하고 지금 현대 헬라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현대 그리스하고. 제가 이 현대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성경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오토독스 그리고 오토독스 사제가 있었는데 그냥 친구했어요. 그분한테 헬라어 성경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기는 까막눈이래요. 그분 그리스 말하는 그리스 사람인데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줘만 알아요. 그 옛날 헬라어는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현대 히브리어를 하면 아는데 이렇게 회복됐죠. 그랬는데 많은 유대인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노벨상 수상자, 뭐 돈 많은 사람, 뭐 의사, 변호사, 이 정치계 뭐 하여튼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 중에서 누가 제일 영향력이 큰지 아세요? 예? 주커버그 아닙니다. 뭐 스필버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예.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믿었어요. 사실 믿긴 믿지만은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한학을 하신 분이니까 뭐 공자, 저희 조상 집안이 선비 집안이니까 뭐 공자월, 맹자월 이런 집안이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유학의 영향을, 유교의 영향을. 그런데 이 엉뚱한 그 먼 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 예수를 왜 믿어야 하나? 이게 연결이 잘 안 됐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요. 그때 성령께서 수업 시간에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잘 아세요. 우리가 죄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는데 저희 입장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죄 얘기를 하는데 아담 하와 보지도 못한 그 인류 시조 아담 하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이 죄를 졌으면 졌지 나하고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신문만 보더라도 인간 세상은 죄투성입니다. 물론 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표준을 주셨는데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의해서 죄인 거지 법이 없으면 죄는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도로 운전을 할 때요, 가운데 황색 선이 없으면은 아무 선도 없으면 왔다 갔다 해도 경찰이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규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법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죄가 생기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투성이에요. 물론 그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법을 인정하면은 죄투성이에요. 굳이 그 원죄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죄인된 입장이 이 도피성에 도망온 그 죄인하고, 실수로 살인한 죄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또 도피성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말 잘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적어도 자유는 안 주지만은 목숨은 살려주세요. 율법 안에 들어가 잘 지키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러한 보호처가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는 유대인들을 관찰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도피성에서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목숨은 유지하니까요. 근데 거기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보면요, 종교에 매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좀 불쌍해요. 불쌍해요. 매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못 먹는 거 아시죠? 예. 그다음에 새우 못 먹고요, 랍스터 그런 거 못 먹고요, 갑각류 그런 거 못 먹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유대인 노릇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 노릇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 우리 경계 바로 옆쪽에 릴리저스 그 네이버후드인데, 굉장히 종교적인 울트라 오토덕스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걔네들은요, 애들이 우리 아이하고 놀러 와요, 우리 집에. 걔네들은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도 못 먹습니다. 우리 애는요, 걔네들 집에 가서 뭐든지 다 먹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코쉘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우리 이방인 집에서 애들은 놀지만은 음식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TV도 안 쳐다봐요. 걔네들은 TV 보는 게 금지돼가지고. 그러한 그 종교적 유대인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못 나와요. 근데 여기 도피성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집에 가도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에 오래 살다 보면 좀 강박관념이 생길 것 같아요. 나 나가면 죽는다. 나 나가면 죽는다. 또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일부러 유도해내서 끌어내려고, 야 대제사장 죽었대, 빨리 나와,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믿고 나갔다 죽이면은 이제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의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합리,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은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보여요. 이 대제사장 죽음, 도피성에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것이,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건 너무 제가 볼 때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비합리, 우리가 볼 때 비합리가 하나님의, 저는 제대로 이해 못하지만 합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의 질투, 시기 때문에 또 로마와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하기를 그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 또 그 예수님이 죽어서 나의 구원과 나의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질문 던지지만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 죄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던지지만 대답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전 알아요.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법이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율법이든 뭐든 그러한 곳을 제공해 주시는데, 임시로 제공해 주시고 그곳에 사람들 가두어뒀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이 율법 보면 괴롭잖아요. 그제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거 읽으면 여기에 걸리고 저거 읽으면 저거에 걸리고 또 예수님 율법을 해석할 때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구약에는 살인하면 살인죄로 죽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를 재판하잖아요.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란죄에 대해서 죽는 죄인데 구약에 보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음란이라고 하니 간음이라고 그러니 이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할 때 그게 더 심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죄의 그 노예가 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우리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은 그런데 잠시 보호만 해줍니다. 근데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의하면은 당신의 아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그 소식이 들리면은 믿고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제 제게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처럼 감동이 별로 지금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어쨌든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을 내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죽음이 우리 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면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손해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저같이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저같이 사본학을 한 사람들은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옛날 성경 고대 사본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내용 성경 사본들은 그 고대 사본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그 필사를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수고해서 그래서 저는 많이 고마워하는데 그런데 다른 것만 보니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서로 내용이 다른 것들. 저는 이제 그 전에 성경 번역에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나이브하게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번역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걸 믿는 분이 있는데 성경 번역에 어느 번역이든지 오류가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익히 아는 거고 원래 그 분야를 연구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본들 간에도 서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 오리지널 그 매뉴스크립이 남아있지 않아요. 원래 모세가 썼던 거, 바울이 썼던 거 그것은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교해서 연구하니까 그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와 연관돼 가지고 한 번은 그때 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제가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차라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가시가 여기서 뭐 박사학위 뭐 금방 받겠는데요. 건방지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이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그것도 유대인이죠,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시고 모세 때부터 12사도에 이르기까지 한 1400년에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 이제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 그걸 이제 필사를 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베껴가지고 인류에게 전해주는데 그 일도 실수하지 않는 천사들의 손을 통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필사하게 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용감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에 제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물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피조물을 믿어주십니까? 당신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저희 같은 피조물을 왜 믿어주시고 이 일을 그냥 맡기십니까? 우리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믿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인간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필사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 이런 제도도요.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저한테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옛날 도피성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믿기만 하면은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It is too good to believe.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요 믿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마 복음서에 예수님의 약속에 이 예배당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당 100만 불을 주겠다 하면 여기 터질 겁니다. 예배당.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준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겠다. 그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긴 들어요.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고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뭐 그릭 오토독스든 무슨 에티오피안 오토독스든 곱틱 오토독스든 로만 캐톨릭이든 우리 개신교의 각종 어느 교파이든 이렇게 이제 그 명함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또 예배당도 그렇게 화려하게 돈을 많이 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예배당에 예수님이 있는가? 또 저렇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 생명의 은인으로서 정말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물론 남이야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확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이해는 못했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고 또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점점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작정하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영원히 믿고 영원히 사랑하고 이분만 따라가겠다. 이분이 하라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대답하고 따라가겠고 절대로 딴짓 안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그 표현하신 나타나신 사랑이요 어느 인간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생명의 길이고요, 또 형통하는 길이고요, 영원한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하나의 장식품으로 끝나고요, 기독교가 하나의 뭐 습관적으로 우리 부모가 하기 때문에. 저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이제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뭐 이런 걸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럽인이 왔어요. 대화를 하는데 너 종교가 뭐냐 이제 물어봤어요. 크리스천 그래. 물론 영어로 크리스천 여러분 알다시피 뭐 로만 캐톨릭이든 오토독스든 우리 개신교든 다 통하잖아요. 크리스천이야? 나도 크리스천이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니? 그랬더니 콧방귀 켜요. 왜 성경 그 말도 안 되는 책을 읽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진대요. 저는 미국 오기 전에 기독교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교수님 한 200분 가까이 되면은 다들 장로님, 집사님들인데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 중에 성경 안 믿는 분들 꽤 많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더 많은 분들은요, 성경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읽질 않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유럽에서 온 청년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 하나님을 믿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이 세대는요, 자칭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크리스천 theologians 그들 중에
부활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그런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이 길도 열어놓고 저 길도 열어놓고 불교도 되고 이슬람도 되고 유대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런 분들이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 몇 분을 꽤 있어요. 종교다운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좀 희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뭐든지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제 책임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전할 건 전하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원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이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려면은 먼저 믿으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학문하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 틈에 껴가지고 그 사람들도 더 종교적이거든요. 저보다 더 경건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갈등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알기는 이 도피성에 갇힌 사람과 같은 저희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의 길을 열어주듯이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그때 그 감동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이렇게 옛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록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무리 높고요, 교인이 아무리 많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예배당이 넓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을 아마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늘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절 알아요. 이 불쌍한 인생. 어제도 제가 대충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정신적 문제 그런 게 아니고 집안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같은 촌놈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도록 또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제 삶에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너무 재미나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하나님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좀 불쌍해요. 저는 이 시간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골프 만약에 좋아하시면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기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가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할 수 없이 주일 됐으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목사님 체면회에서 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끌려 나오지 마시고요. 정말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위해서도 만나고 싶어서 성경 읽으시고 그러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것은 제가 작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해피스 페이션트 이런 별명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어주던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션트 해도 병자가 돼도 행복한 환자가 될 수 있고요. 고난을 받아도 행복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뭐든지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길에 이끌려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살아가신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주님을 믿고 영원한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전에 89년인가 제가 히브리대학 교실에서 받았던 그 감동으로 아니 그 이상의 감동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